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보유자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시골에 이웃 사람이요, 게으른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는데요, 마당에 풀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죠?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전원주택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풀을 뽑지 않으면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궁시렁거립니다. 이 집에 들어갔더니 마당에 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합니다. 이 농부에게 당신네 장은 언제 담을 겁니까? 시골에는 또 장을 담잖아요. 그랬더니 이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네 모는 언제 심을 겁니까? 아니,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또 가물까 걱정되어서 올 농사는 짓지 않겠습니다. 모를 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감자는 얼마나 심을 겁니까? 이 농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레 먹을까봐 걱정되어서 한 알도 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부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고요,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 염려하십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겠죠. 자식들 가정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학업이나 또 어느 대학에 갈지, 또 취업 문제, 친구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염려를 했고요, 오늘도 염려하고 있고 아마 내일도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매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느냐, 지난주에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을 하게 되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염려하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비판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은요, 대비책을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며 너무 무책임하다면서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빈틈없는 사람, 또 용이 주도한 사람,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걱정, 염려 가운데 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천국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명령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겉면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
명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의 촛대가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 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또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가고요. 또 수련회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2박 3일 먼 곳으로 보내니까 걱정, 염려가 되죠. 아니, 또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수련회 또 수학여행 보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얘가 아프지는 않을까? 비가 오지는 않을까? 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는 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염려하면 결국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 수학여행 보내지 말자. 성경에서요,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365번 정도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찬송가 365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양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365장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걱정, 염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 저녁에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 걱정 다 털어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무조건 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모든 근심이 해로운 것은 아니네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근심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영적인 근심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요,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인 근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내 영혼을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은 다 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고, 혹시 내가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내가 저지른 것들이 죄가 아닌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방인의 근심,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근심, 세상 근심은 어떻다는 겁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 약이래요. 그런데 근심은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대요.
잠언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의사죠.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병이 낫는데요. 아멘. 그래서 주변에 우울한 분, 마음 가운데 합병,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있으면요, 자꾸만 웃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솔로몬은요, 어떻게 걱정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 병이 생긴다는 것을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몇천 년 전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즐거우면 질병이 사라지지만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요, 걱정 염려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몸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장수하셨어요. 89세까지 사셨습니다. 아니, 1700년대에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분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은요,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그리스 뜻은요, 메림나라고 합니다. 이건요, 질식시킨다, 목졸라 죽인다, 나누어지게 한다, 찢어 놓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죽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염려가요, 걱정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과 독일군에 맞섰던 연합군이 가운데 영국군의 전사자가 약 4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또 미군의 전사자가 한 40만 명 되어지는데, 이들에 비해서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서 불안해하다가 병으로 죽은 이들이요,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집에서요, 내 남편, 내 아들을 내보내고 걱정 염려 가운데 죽은 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의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혈압이나 심장마비나 위장병, 이 원인은요, 80% 이상이 걱정,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사를 찾는 환자의 한 20% 정도는요,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만 제거해도 당장 병에서 나을 수 있는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장병의 80%도 신경성이다 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특별하게 유전적인 것이 아니면 다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위를요, 제2의 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신경을 쓰게 되면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위장병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라면 분명히 염려 대학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미스 염려왕, 미스터 걱정왕, 염려 장학생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뼈를 마르게 하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염려 때문에 오는 질병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걱정 염려로 우리를 질병으로 공격해 오지 않도록요, 이 저녁에 끊어내고 아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염려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4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가 식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걱정이 오고 염려가 와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 믿음이 식어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염려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이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6절 말씀의 논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 창조자께서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 몸의 주인이 마땅히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염려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걱정이 있다, 염려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요, 걱정,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저 공중의 새나 들판의 꽃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꽃과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 염려, 믿음으로 묶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자녀들 키웠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자녀들 자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니 내 배로 낳은 새끼인데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녀석은 보면요 걱정이 없죠. 그래서 자랄 때 보면 늘 천방지축입니다. 학교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고요, 숙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 엄마가 이 정도는 뭐 먹여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요, 어떤 자식은 걱정이 있고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먹으러 갈 때에도 눈치를 보면서 걱정하죠. 아빠 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러 가면서 또 뭔가 학원 다니면서 걱정, 염려하면 기분이 좋냐? 별로 좋지 않죠. 야, 조그만 애가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뭐 식비나 아니면 학원비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부모가 해결해 줄 문제지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걱정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불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지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네. 이 평안을 오늘 저녁에 회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생산성의 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염려가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걱정해봤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불안이 많습니다. 덮어놓고 주무십시오. 2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무익한 염려를 왜 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키가 작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눈이 작다고 걱정한다고 눈이 더 커집니까? 외모가 좀 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외모가 나아집니까? 뭐 나아져봤자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 더 염려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의 것까지 다 가불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 돈만 가불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들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요 미리 땡기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자 손녀가 대학 생활은 잘 하려나,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벌써 손주 걱정하는 겁니다. 또 시집장가는 잘 가려나, 2100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살아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이 다 해결되면 이제 남의 문제까지 끄집어와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하루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넘어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수 위를 걸어서 가죠. 제자들은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도요, 그 전까지는 죽게 되었다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겠다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바다를 봅니다. 주변 폭풍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즉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요, 환경을 쳐다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 하늘 위만 쳐다보면 괜찮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땅 쳐다보고요,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니까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오고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불안, 걱정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죠. 또 앞으로 직장의 문제도 있죠.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지금 불안하죠. 이제 주변 또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귀를 닫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의 미술가가 똑같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림으로 두 화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고요한 농촌의 한가로운 풍경을 합폭에 담았습니다. 벌판에 곡식들이 막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풍차가 돌고요. 축사에는 소와 닭, 돼지가 무척 한가롭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농가의 지붕을 비추고 있는 그런 아주 평화스러운 전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화가는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그림입니다. 막 하늘은 시커멓습니다. 강한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데 그 골짜기 위에 남아있는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는요, 누런 황토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산 난뜨러지 한 가운데요, 조그만 새 둥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는 지금 밖에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히고 있습니다. 아래는 누런 황토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상관없다는 듯 편안히 엄마 새의 품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가는요, 어미 새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고 있는 새끼 새의 모습에서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쳐도요, 우리가 주님 날개 밑에 가면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아멘. 놀라지 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구의 대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구하라. 아멘. 그러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존재로. 아멘. 걱정, 염려, 불안 앞에 뭐 하는 존재요? 기도하는 존재.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7편 6절 이하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주저앉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죠. 이제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멘. 뭐 걱정해봤자 얻는 것도 없고 아멘. 오히려 영과 욕이 해롭다는 것 우리가 아멘.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결하십시오. 자기 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거 붙들고 아둥바둥 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